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가정과 또 이 사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가 2년이나 계속 진행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한 주 동안 그동안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이루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서 평안을 주시고 위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여기며 새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잔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믿음으로 또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 한 번도 올 한 해 교회에 못 나오고 또 지방에 있는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이러니까 이제 열어도 안 나오는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통계를 내어보니까 한 30%에서 40% 정도 교인이 숫자가 2년 동안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뭐 그건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인생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도 은잔의 테스트인데 오늘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계속 변했나 안 변했나 옛날 그대로인 거 아닌가 계속 시험해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시험해 보시고 특별히 믿음의 테스트를 때마다 시마다 진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그 시험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 봐라. 또 나에게 절을 해라. 온천을 주겠다. 이런 시험들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고 또 사탄의 시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주 비행사들을 선발할 때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우주 비행사가 누구였습니까? 남자와 여자 두 명이 있었는데 마지막 선발된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 승무원이 그 우주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인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비행을 하고 온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발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1차 선발, 2차 선발 해가 최종적으로 그분이 선발이 되었는데요. 그 선발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테스트가 뭐 체력 테스트도 있고 또 공부도 또 테스트하고 가서 실험을 해야 되니까 또 인성도 사람들하고 같이 그 우주 공간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그런 화합하는 어떤 그런 성격도 또 테스트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선발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딱 한 명을 선발해서 함께 우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것보다 더 세밀하고 정밀하고 또 확실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 된다는 게 참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순식간에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과정은 이렇게 세밀하고 또 정밀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주 정밀하게 테스트해요. 우리가 뭐 처음에 양식 구하러 왔을 때부터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인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밝히지 않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조건을 달면서 테스트하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릴 때 그 형제들의 마음인지 아니면은 좀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실험합니다. 그런 이유에 자기를 딱 드러내요. 근데 그 실험 테스트 할 때 누구를 사용하냐? 자기 밑에 동생 베냐민에게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형제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세밀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 형제들의 그것을 다 테스트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20여 년 전에 자기가 당했던 대로 또 혹시나 그 동생을 그렇게 대하는가? 형제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올 한 해 테스트를 통과하신 거예요. 마지막 주까지 예배드리면서 믿음에 성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 한 해도 또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우리는 또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새 한 해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이제 애굽 총리인 줄 알고 애굽 총리가 막 밥도 주고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기분 좋게 이게 지금 요셉의 시험인 줄도 모르고 기분 좋게 자루를 다시 들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에서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몰라요. 자기 그 애굽의 그 요셉이 있던 지역 그 마을을 벗어나기도 전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은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예 막 작정을 하고 실험을 해요. 왜냐?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제 확인하고 자기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동생도 살리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요셉과 형제들이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고 옛날 일을 다 터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험을 보면서 도둑으로 한번 몰아붙여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정직이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료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료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제 보내는데 요셉이 자기 청지기 알죠? 지난주에 보면 청지기들 보고 그 형제들 불러와라 또 발 닦을 물을 줘라 이랬던 그 요셉의 아주 충직한 청지기 보고 살짝 불러다가 그 청년이 누굽니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 자기의 은잔 이 아주 귀중한 자기가 늘 쓰는 은잔을 갖다 넣어라. 그 도둑으로 몰려고 이제 갖다 넣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참 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래서 막내에게 딱 넣어가지고 이제 요셉 베냐민에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옛날 자기 있는데 했던 사람들인지 변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 지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옛날에 자기를 참 미워하거나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잘해주거나 이럴 때 의심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믿어도 되나?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또 약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게 되듯이 요셉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베냐민을 미워해서 막 죽도록 또 막 죽게 놔둬버리고 이놈이 잘못한 겁니다 하면서 그냥 얘만 보내려고 하는지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이런 요셉의 의도를 모르고 막 아주 기분 좋게 야 요셉의 그 애굽의 총리가 참 우리를 잔치를 주고 또 우리 아버지 안부도 물어보고 야 기분 좋다 그러면서 이제 막 길을 나서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일이 터지고 말죠.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빨리 쫓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그 테스트를 하고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을 갚는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런 말을 하라고 할 말까지 청지기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말을 하라는 것까지 가르쳐 줘요. 가가지고 이놈들아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로 나에게 갚느냐 왜 나를 이렇게 도적질 해가지고 이렇게 내 잔을 갖고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 멘트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뭐 금방 따라가죠. 금방 따라가지고 왜 이렇게 도둑놈들아
이렇게 선을 베푸는데 왜 우리 주인의 그 은자를 가져갔느냐? 그 주인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인지 모르냐? 신통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왜 훔쳐가냐니까 형제들이 우리는 절대 훔쳐가지 않았다. 당당하다. 근데 실제 훔쳐가지 않았거든요. 형제들은 많이 변했어요. 이제 훔쳐가지 않았고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돈을 돌려주러 돈까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왜 그걸 가지고 가겠느냐고 막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을 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막 확답을 하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막 발견되는 놈은 죽이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적이 없으니까 분명히 확인해봐도 없으니까 죽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그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요셉이 다 밤에 꾸며가지고 거기다가 다 숨겨놓고 이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목숨 걸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몰래 속이려 하면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자기는 전혀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자기 가방에 자기 주머니에 절대 그런 걸 넣은 적이 없는데 딱 수색해보니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걸려드는 거죠. 오늘 걸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 간에 신뢰와 또 일치가 있는지 또 위한 게 있는지 예전처럼 한 놈인데 막 몰아씌워서 그냥 하나를 그냥 죽이려 하는지 그걸 잘 보고 있는데 형들이 오늘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형들의 인격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냐민과 함께 돌아와요. 베냐민만 그냥 던져서 그 자루에서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거든요. 나중에 살펴보면. 그 베냐민만 던져서 그냥 가라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막 확신했는데 자루를 하나 둘 뒤집고 보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자, 그 형들부터 해서 자루를 뒤져봐라. 왜냐면 베냐민 자루를 먼저 딱 하면은 이거 뭔가 이 작전이 있구나 아니까 큰 형부터 해서 막 10명을 쫙 살펴보고 11번째 베냐민을 딱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머리가 돌아가요. 쫙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형제들은 또 베냐민이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또 베냐민은 그런 아이도 아니에요. 그렇게 막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청지기가 오더니 형들부터 딱 자루를 뒤져봅니다. 형들 둘째, 셋째 쭉 해서 9째, 10째까지 하고 11째는 요셉이니까 12번째 베냐민 걸 다 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 기절할 노릇입니다. 막 당황할 노릇이죠. 꼼짝없이 이제 죽거나 노예가 될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 13절에 보면 옷을 찢어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섬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요셉에게 돌아가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찌할 그 바를 모를 때 자기들은 결백한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옷을 찢는 거예요. 또 하나 부모가 돌아가면 옷을 찢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관습이 있어요. 또 왕이 막 기근이 닥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만큼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진실함을 봐달라고 푹 찢고 나서 막 그래도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베냐민만 데려가세요. 이러지 않고 자기들이 전부 같이 그 책임을 지고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미 형제들이 변화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야 이놈아 니 왜 이걸 훔쳐가지고 지금 우리 다 곤란하게 하냐고 빨리 따라가라 너 혼자 따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을 막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놓았던 형들 아닙니까? 그런 악한 자들인데 오늘 보니까 많이 당황하고 또 변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셉을 판 이후로 양심이 작동되도록 하면서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계속 깨닫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일이 요셉과 화해가 되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사실.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참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시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고통이 따르고 뼈를 깎듯이 하나님의 테스트, 사탄의 시험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우리가 야들야들해져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들도 계속 요셉이 자기를 밝히지 않고 총리로서 계속 실험했잖아요. 지금까지 몇 번을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알아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 일부러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험과 고난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중 비행사를 뽑는 것보다 더 정밀하고 더 예민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인간은 참 복잡하거든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은 또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 복잡해요. 그 마음이란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막 기쁘기도 하고 조그만 일에도 완전히 그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이런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밀하고 예민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국 가서도 막 성질 부리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싹 깎아가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싹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겸손으로 가득 찰 때까지 우리를 깎고 다듬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겁먹지 말고 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또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요, 이제 드디어 그 형제들이 죄악을 토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목에 혹시 생선이나 아니면 작은 닭 같은 거 그 뼈나 이런 게 목에 걸려본 적 있습니까? 뼈가 이 생선의 뼈가 가시가 목에 딱 걸려본 적 있으시죠? 저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하락합니까? 옛날 할매들, 할머니 이렇게 해야 표현하지만 할매들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맨밥을 막 이만큼 이렇게 밥숟가락 넣어가 꿀꺽 삼켜라. 몇 번 삼켜도 안 내려가고 그냥 밥도 막혀가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막 쌈을 사가지고 통째로 삼켜라. 그 뼈가 내려간 다음에 더 깊게 박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결국 병원에 가가지고 빼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생선 뼈를 누가 이렇게 싹 빼내주면 막 시원하죠. 우리 몸 중에 그 작은 뼈가 하나 딱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불편해요. 빨리 토해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그 시골 동네에 살 때 지금은 제가 어릴 때 살던 집도 없어지고 우리 뒷집도 없어지고 전부 어느 해에 가보니까 콩밭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콩밭으로 변해가 있더라고요. 콩밭매는 안양매는 없었지만 콩밭으로 다 변했는데 그때 살 때 저희 집이 있고 우리 뒷집이 하나 있었는데 어릴 때 아이들이 10원에 4개짜리 알사탕이 있었어요. 흰 사탕. 우리 애기들은 잘 모를 건데 저희 어릴 때 있었어요. 10원에 4개 주는 하얀 그 구슬 같은 사탕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먹는다고 마당에서 딱 깨물어 가지고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그래서 딱 깨물어 가는데 거기 딱 목에 넘어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제 목에. 제가 넘어가고 숨이 탁 막히니까 애기 때니까 목구멍이 작아서 그런지 넘어가고 있었어요. 넘어가서 이제 뒤로 막 넘어가고 있었는데 누가 탁 잡더니 딱 해서 손가락을 막 입에 확 넣어가지고 이게 보였나 봐요. 이걸 확 빼내시더라고. 그래서 살았습니다. 사탕 먹다 죽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목에 막혀 엿 먹다가 찰떡 먹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몇 해 전에 SBS 서무가 무슨 프로그램 찍다가 떡 먹기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기도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저도 그래 딱 했는데 딱 뒷집 아저씨가 딱 와가지고
딱 빼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돌아보게 되거든요. 이 돌아보면서 참 이 죽을 고비가 많았구나.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참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려놓은 게 참 대단하다. 최근에 또 우리 친구를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이다, 기적. 그렇게 목에 사탕이 걸렸는데 누가 빼줘가지고 막 숨을 팍 쉬게 됐잖아요. 근데 그 뒷집 아저씨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저보다 한 살 어린 남자애가 있었는데 어디 서울인가 어디로 이사 가셨는데 참 지금 만나면 참 밥이라도 사드렸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생명이 어린인데 어릴 때니까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 뭐 또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하고 참 개구졌나봐요. 막 놀다가 머리가 박살났다 하면 저기 설교하는데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깨져가지고 머리를 막 꼬매기도 하고 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목에 가시에 걸리면 배탄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게 참기름병인 줄 알고 짜매탄 병에 바카스나 이런 데 참기름이나 뭐 이런 거 넣어놓는데 거기 쥐약도 넣어놓고 이랬거든요. 옛날 시골에서는. 그 모르고 마셨다가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비눗물을 마시든지 어떻게 해서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은 토해내야 되듯이 오늘 여기 보면 자기가 오랫동안 형제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던 죄악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죄는 토해내야 해결이 되는 거지 감추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버리면 그 모든 죄악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영혼의 병이 안 들어요. 근데 이 형제들은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영혼의 병이 들어 있었어요.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죄책감이라는 그 병이 들어 있었어요. 그 죄악은 자꾸 감추면 감출수록 곰고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사람이 있는데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 숨겨왔던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로 토해내버리면 돼요. 2021년 올해가 가기 전에 아직 5일 남았잖아요. 다 토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자기도 살고 상대도 살고 자기 영혼도 삽니다.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이 형제들도 마음이 안 편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죄악이 자꾸 커져 보여요. 옛날에 말실수했던 것, 또 무시했던 것 이런 것까지도 참 이렇게 떠올라요. 참 떠올라요. 그런 게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참 그때 그분을 지금 만날 수는 없어도 참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이런 말을 참 상대방에게 말을 막 빗으로 꽂았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이 나요. 그런 거 다 하면 돼요.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참 풍요로움을 얻어요. 오늘 유다가 대표로 자신들의 죄악을 토해냅니다. 역시 유다는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에 그 믿음의 공동체와 가족을 떠나서 그냥 이방 땅에 가서 살고 막 또 어떻게 모르고 자기 그 며느리와 관계에서 애를 놓기도 하고 이런 죄악에 빠졌던 유다가 돌아와서 완전히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말씀을 많이 지킨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참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오냐하고 막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보내고 안 돌아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맨날 어릴 때 말씀 지키고 이게 뭔데 철들래? 이랬던 놈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산전수전 겪어보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보면 유다가 그래요. 자기가 막 고백해요.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참 여자 옆에 돌아와가지고 막 호통을 치니까 유다가 나중에 자기가 고백해요. 일단 막 요셉이 막 호통을 칩니다. 총리니까 막 너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너희들 이렇게 잔치도 베풀고 잘해줬는데 내 이 점치는 도구인 점을 치지는 않았지만 막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점치는 도구. 예전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뭐 요즘도 흔든다 하던데 뭐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거든요. 그 잔인데 왜 더 도둑해 갔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신통한 점쟁인 줄 모르냐. 근데 애굽에서는 요셉이 그렇게 소문이 났거든요. 꿈을 잘 풀고 미래를 알고
점을 잘 친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났던가 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알려줬는데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뭐 유명하고 신통한 우리 총리는 미래를 보고 뭐 이런 전쟁인 줄 알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도 내가 이걸 가지고 은잔을 가지고 여기다가 뭘 넣는지 몰라도 뭐 쫙 이렇게 해서 점괘를 보는데 그걸 왜 도망가냐. 그러면 너희들이 훔쳐간 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사실은 자기가 속여놓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 볼 때 보면 이런 걸 들고 막 이 통에 넣어가 막 흔들고 탁 던지나 봐요. 막 쌀을 막 뿌리고 이런가 봐요. 여러분 그러고 막 쌀 여러분 TV 같은 데 보셨어요? 쌀을 팍 뿌려가지고 막 근데 쌀 가지고 어떻게 점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쌀은 먹는 거지 점을 치는 게 아니죠. 근데 요셉이 이제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그 요셉을 책망을 하니까 유다가 나서서 고백합니다. 그 형제들이 다 있는데 유다가 나와서 유독 고백을 해요. 우리가 훔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일단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 종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참 유다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겠죠? 옛날 같으면 뭐 이런만 어떻게 잡아가시고 우리는 보내주세요. 난 집에 가면 애도 있고요, 부인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요. 실제 그렇잖아요.